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6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자신과 그 가족들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그리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방주에 승선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가족 8명이 한 7, 80년 동안에 그 거대한 방주를 짓는다는 거, 요즘처럼 어떤 기계들이 있거나 기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꿋꿋이 노아가 그 방주를 가족들과 함께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믿음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실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했을까요? 그들은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또 그 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과 맺은 창조 언약을 일방적으로 그들이 파기했습니다. 이 창조 언약 속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어떤 피조물들을 다스려야 할 그 청지기로서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악하고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과 또 모든 생물들 중에 종을 보존하고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방주에 승선하게 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 26절, 28절에 기록된 창조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파기하지 않고, 인간은 일방적으로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파기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은 길어야 100년이라 그랬죠. 100년이 채 안 됩니다. 노아가 세 자녀가 500세 이후에 출생하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계시할 때가 그 세 아들이 이미 결혼하고 며느리를 얻었기 때문에 길어야 한 70년에서 80년 정도가 가장 이제 적당하다라고 여러분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주를 우리가 그냥 무작정 그냥 큰 배였을 것이다라는 이런 추측에서 보는 것하고, 지난주부터 제가 방주의 크기에 대해서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피, 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만든 어떤 그러한 배의 모양들, 그리고 그 비슷한 또 어떤 그러한 이제 이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우리가 보는 것이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마 이 정도의 거대한 이제 크기의 배라고 생각을 하고요. 3층으로 상중하 세 칸으로 지으라고 했고요. 크기는 이미 축구장보다도 길이는 더 한 30m가 더 길게 나가는 거죠. BBC에서 만든 영국에서 만든 어떤 이제 아마
노아의 방주 실제 크기의 이러한 모습입니다. 뭐 한 이 정도의 모습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방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아가 이 가족들과 함께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실 때요, 노아를 보실 때 이 시대에 노아가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았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실하게 노아는 정말 이 배를 1, 2년, 10년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7, 80년 넘게 이렇게 정말 가족들하고 밥만 먹으면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일이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노아의 어떤 그 믿음을 아마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아야 우리는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방주로 들어가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제 그 비가 내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홍수가 일어난 때가 언제인가? 7장 6절을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가 노아 600세라 그랬죠. 600세. 지난번에 제가 그 창조년대로 도표 만든 거를 잘 보시면 노아 600세면은 1656년이 됩니다. 창조년대로. 주전은 2458년이죠. 주전 2458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연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노아 600세가 되던 해에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노아 600세에 2월 17일에 둘째 달 11회니까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됐다. 이게 7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아마 창조년대 1656년이면 노아의 아담과 하와의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1656년 동안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한 어느 정도의 인구가 지상에 살았겠는가? 한 수억에서 수십억의 인구는 살았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노아의 가족 8명만 생존했다. 이 말은 뭐냐면 수억에서 수십억 명이 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가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죠. 정말 이건 엄청난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10대 족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로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고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잖아요. 증조 할아버지 에녹은 승천했고 고조 할아버지 누구죠? 라멕 다음에 고조 할아버지 이제 그 야렛이잖아요. 야렛, 그죠? 이러한 그 사람들이 사실 홍수 전까지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에는 그 10대 조상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홍수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그 사람들의 후손들, 자손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늘 아쉬운 게 그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 외에는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상당한 어떤 그런 충격적인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그냥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여기서만 우리가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그 홍수가 시작이 됐는데 7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노아의 가족들과 생물들이 방주로 들어갔다는 내용이 7절에서 9절이거든요. 노아는 그랬죠, 그죠?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떠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갔으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7절과 9절은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7절과 9절은요, 이게, 여기 7절입니다. 7절과 9절은 한 문장입니다. 우리말에도 보면은 한 문장이죠. 하나의 어떤 그 내러티브라 그러죠.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한 문장인데,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 7절, 8절, 9절 해가지고 이것을 어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어떤 단위로 해서 뭐 한 절, 두 절, 세 절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 단위가 아닌 의미의 단위로서 구성된 이제 문장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글을 읽을 때에는 가장 기본적인 주어부와 수어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장이 단문이든 중문이든 장문이든 간에 그 문장에서 주어가 있고 주어가 속해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어부는 동사가 있는 행동을 이렇게 묘사하는 그 동사를 말하는 수어부가 있죠. 그래서 문장에서는 그것을 먼저 딱 잡아내면 이제 뭐 명사구든지 전치사구든지 또 이게 명사구, 전치사구가 주어부를 수식하던가 수어부를 수식하던가 딱 문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7절과 9절의 내용은 별로 어려운 구문은 아니에요. 어려운 구문은 아닌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구문론 쪽으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주어부가 7절과 8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절로 말하면 두 절이 이제 그 주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과 9절은 우리가 세 절이라고 말을 하지만 세 절이 합해 있는 복합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7절에서 9절까지 복합문 중에서 7절과 8절 두 절이 주어부가 됩니다. 주어가 들어있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서 이제 뒤에 9절은 수어와 연관된 그것을 수어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7절에서 볼 때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가 7절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주어는 누구겠습니까? 노아입니다. 이 한 문장에서 주어가 노아가 되고 그리고 공동 주어군이 나와요. 공동으로 이것도 주어군에 들어가는 게 누구냐면은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이 공동 주어군. 그러니까 주어군에 쉽게 말하면 이게 속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전치사구로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유를. 홍수 때문에 이 주어가 되는 이들이 배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7절은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것들을 말을 하고 8절은 뭐냐면 이것도 주어부라 그랬어요. 8절은 동물들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동물이 명사가 되니까 이것을 명사구라고 합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명사구가 되거든요. 그럼 8절을 보면은 8절에서는 주어가 안 나오죠. 그죠? 주어가 생략이 됐죠. 그래서 히브리어 어순으로 말을 하면 정결한 짐승으로부터 부정한 짐승들로부터 새들로부터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으로부터 민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우리말 성경은 부터 이런 부분들을 다 빼고 그냥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절과 8절은 바로 주어부가 해당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 9절은 뭐냐면은 수어부죠. 수어부. 문장에 그 동사가 포함된 그런 건데 히브리어 구문은 제가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어의 구문은요. 맨 앞에 뭐가 먼저 나와요? 동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순으로 쭉 나옵니다. 영어는 뭐가 앞에 먼저 나와요?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동사지요. 한국어는 어때요?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 쭉 나오다가 맨 끝에 동사가 나와요. 근데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딱 나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은 와야보라고 하는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먼저 나와요. 와야보 그 다음에 주어인 노아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갔다 누가? 노아 그리고 그 아들들과 며느리들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는 문장의 순서가 쭉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사도 이 보라고 하는 게 원형이 보거든요. 이것도 와우 개소법 칼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니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와우 계속법일 때 칼 형태의 미완료는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과거에 일어난 완료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7절과 8절과 9절을 보면 이미 들어간 상태예요. 왜? 동작이 완료가 된 상태니까. 그리고 모든 생물들도 방주에 어떻게 해요?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은요, 수로부에 해당이 되는 건데 목적어를 나타내는 내용이죠. 그래서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목적어가 어떻게 됩니까?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이것이 7절과 9절을 우리가 구문론으로서 문장을 먼저 우리가 여러분 이제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 방주로 들어가는 사진을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참 여러분 이게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의 역사입니다. 방주를 만들어 놓고 이제 정결한 짐승 7씩, 암수 7씩, 부정한 짐승 2씩, 공중에 나는 새들 7씩이죠. 그럼 여러분 이걸 누가 했겠습니까? 노아가 불렀겠습니까? 그 수많은 코끼리들 중에, 수많은 염소들 중에 노아가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짐승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셔서 그 짐승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방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하냐면 노아가 하는 게 아니고 짐승들을 불러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짐승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짐승까지도 다스리시고. 참으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게 이제 배를 만들어 놓고 지금 배 안에 다 짐승들이 지금 이렇게 쭉 들어갔는데, 자, 들어간 다음에 또 다른 그림이지만 들어갔습니다. 자,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비가 내렸나요? 아니죠. 들어가자마자 비가 내린 게 아니라 7일 후에 내린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아가 지금 막 이 동물들이 쭉 배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저 정신 나간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뭐하러 짐승들을 또 배에다가 다 집어넣어? 막 조소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자, 들어가고 나서 7일 동안에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저봐, 뭐 비가 온다고? 하루 지났어요. 이틀 지났어요. 5일 지났어요. 6일 지났어요. 비가 안 와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리고 당사자인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그 7일 동안에 그 배 안에서 어떻게 여러분 기다렸을까요? 노아가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7일 동안에 노아의 마음은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비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하루가 지나도 않아. 내일 오겠지? 않아요. 이런 걸 가지고요, 여러분, 하루가 엄청나게 노아에게는 길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절대로 초조한 마음을 갖지 않았던 이유가 7장 4절에, 오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7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했잖아요. 지금부터 7일이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7일이니까 방주에 들어가서 7일이 지나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노아는 이걸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아, 들어가서 7일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을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리겠다. 노아가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절대로 불안할 수가 없었죠. 왜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잠깐 적용으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급하고 어떤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는 불안과 초조와 염려가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라도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노아처럼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불안과 초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기억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합니다. 그럼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염려를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염려합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기초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홍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홍수가 시작이 되는데 10절을 보시면은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11절 보면은 7일 후에 그랬잖아요. 배에 들어간 지가 7일이 지났어요. 홍수가 땅에 덮이니 비가 내렸다는 말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노아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이니라. 2월 17일이 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리고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모든 짐승들과 함께 이제 방주로 들어가고 나서 7일이 지난 다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뒤에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주의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내리는 비는 단순한 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비가 내린 겁니다. 아마 창세 이후로 이런 적은 노아 시대 때 한 번이고 그 외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 이상의 비입니다. 이상의 비.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기고 땅에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사람과 동물들이 그 물에 빠져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내린 여러분 이 비는 여러분 보통 비가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있는 그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인터넷에 여러 자료들을 찾으면서 제가 한 몇 가지의 컷을 제가 한번 준비를 좀 7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좀 그 글을 제가 넣었어요. 노아 600세 둘째 달 열일의 날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방주에 들어간 지 7일이 지났습니다. 자,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제서야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정도 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막 장대비 오면 뭐 1시간에 막 몇십 미리, 50mm, 60mm, 100mm 그거는 막 쏟아분다 그러잖아요. 그것하고는 또 달라요. 노아 시대의 비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천지가 순식간에 비로 적셔지고 그 다음에 그 땅 속에 물이 강과 바다가 아니라 지면에도 물이 이제 이렇게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내가 글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게 뭐죠? 방주는 지금 문이 닫혔잖아요. 문이 닫혔는데 사람들이 여기 줄을 섰잖아요. 당연하겠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애걸복걸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자, 비가 점점 내리니까 사람들이 이거 진짜네? 그러면서 애걸복걸했다. 애걸복걸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소원 따위를 들어달라고 아주 애처롭게 사정하면서 간절하게 비는 게 애걸복걸입니다.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그 생각이 딱 나서 애걸복걸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쓴 겁니다. 점점 비가 내립니다. 자, 이게 참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겠죠.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그냥 그 배 있는 데로 아마 모였겠죠. 이때 사람들은 여러분 뭘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네.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노아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이거 진짜네. 자기네들이 운명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비가 내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어때요? 이제는 거의 지면이 막 차기 시작하고요. 물이 더 차오르자 점점 더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참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림이긴 하지만 더욱더 간절하게 애걸복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벌써 물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수고 조금 더 살려고 헤엄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천둥이 치고 뇌성이 우레가 막 일어나는 거죠. 아마 이때 정도는 거의 지구가 물에 다 잠길 때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아는 비가 내리는 동안에 무엇을 생각했을까? 노아는 창문으로 봤을 겁니다. 그 아비규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애걸복걸하는 모습들을 노아는 창문을 통해서 다 봤을 것입니다. 점점 물이 차오르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잠기기 시작하고 노아는 여러분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역시 하나님은 믿을만 하구나. 그건 제가 좀 이 내용은 좀 생략을 하고요. 40일 동안 이제 여기서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그랬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어떻게 열렸다. 지구 전체가 어떻게 됐냐면 물에 여러분 잠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죽은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육지에 있는 가장 높은 산까지 물이 전부 다 덮여버렸어요. 다 이제는 죽임을 여러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31절 39절에 보면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하면서 노아 때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입니다.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너무나 안타까워요. 제가 재림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노아에 대한 이 상황만 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노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거짓말로 한 게 아니거든요. 진실된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말을 솔직하게 진실되게 노아는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사람들이 그 노아의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기쁨의 샘들이 열렸다. 이제 사실 오늘 설교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깊은 물, 바다, 시면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크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였습니다.
여기에서 샘들이라고 하잖아요. 샘들. 지하나 혹은 해저의 수원지를 말하죠. 우리가 땅에서 계속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바다에서도 물이 나와요. 해양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 거기서 이제 물들이, 그러니까 위에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비가 오는 것 외에 아래는, 땅에서는 깊음의 샘들이 지구 전체에 아마 해양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때까지 이제 이렇게 열렸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지구 물리학자들, 크리스찬 과학자들은 큰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하는 사건을 중앙 해령이 확장되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멘틀의 내부에서 물과 고온의 마그마가 분출되는 것으로 본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해령이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게요. 해령이라고 하는 우리말을 찾아보면 뭐냐면 바다 밑에 산맥 모양으로 솟은 지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까운 바다에 보면 어떤 것만 생각해요? 그냥 모래 그것만 생각하죠. 그죠? 근데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마치, 내가 이제 나중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세상의 산 모양처럼 바다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과학자들은 중앙의 해령, 바닷속의 산맥 같은 것들이 확장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쉽게 말하면 이 지상으로 말하면 화산이 터진 것처럼 그 지하의 바다에서 그 해령, 산맥수로 모든 소양 지형에서도 터지고 나왔는데 멘틀이라 그랬죠. 뒤에 지구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각 다음에 있는 멘틀 있죠. 그 멘틀 내부에서 그 멘틀 다음이 외핵이죠. 그 다음이 내핵이죠. 물과 고온의 마그마가 터져 나왔다. 이 해석 너무나 중요합니다. 육지에서는 당연히 화산이 분출되는 것으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화산이 터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깊은 샘들이 터지는 사건을 여기에 보면은 중앙 해령이 확장되어 멘틀의 내부에서 물과 고온이 마그마가 분출. 지구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한번 공부합시다. 지구에 대해서. 자, 지구를 이렇게 잘라서 지구를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지구가 전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가 끝에 부분을 지각이라고 합니다. 지각, 껍데기. 지각은 뒤에 좀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5에서 35km 정도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있는 땅 밑에가 멘틀입니다. 멘틀. 요 멘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지구가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의 깊이가 6,400km입니다. 지구 속이. 엄청나게 지구가 여러분 큰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약 한 2,900, 거진 뭐 한 반 가까이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멘틀입니다. 멘틀. 멘틀은 제가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멘틀 다음에 있는 곳이 어디냐면 외핵입니다. 외핵. 그러니까 바깥에 위치한 핵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2,900에서 5,100이니까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이제 좁아지긴 하죠. 이것도 이제 외핵이 되고, 그 다음에 지구의 맨 가운데 중심부, 이게 내핵이에요. 내핵. 내핵. 내핵은 5,100에서 6,400이니까 이것도 한 1,300km 정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는 것일까? 이제 직권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달걀 자르듯이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지구가 이렇게 여러분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 재림 때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질 때 여기서 전부 다 터져가지고 올라오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지각을 먼저 말해요. 지각은 뭐냐면 지구의 껍데기 땅입니다. 지각의 두께는 평균 35km가 되고 대양의 지각의 두께는 평균 5km. 대양은
바다잖아요, 바다. 바다에는 지각이 조금 이제 그 평균 쪽으로 보면은 이제 좀 얕고, 그다음에 땅으로 볼 때는 평균이 35km니까 이게 지각이고, 멘틀 아까 봤죠, 그죠? 지각 밑에 멘틀. 멘틀은 지각 바로 아래에 있으면서 거진 한 반 정도가 이 멘틀이잖아요. 외핵을 둘러싸고 있는 두꺼운 이게 암석층입니다. 암석층. 다른 행성의 경우에도 금속지를 핵으로 둘러싸고 있는 두꺼운 암석층을 멘틀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구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900km까지 들어가니까 지구의 부피의 70%가 바로 멘틀이다. 암석층입니다. 암석층. 다음에 있는 것이 아까 말한 외핵이죠. 외핵. 외핵은요, 지표에서 약 2,900m부터 5,100km까지인데 이 부분은 외핵은 뭐냐면요, 여러분, 액체 상태입니다. 액체 상태. 나머지는 다 고체잖아요. 외핵은 액체 상태인데 지구핵의 바깥, 내핵의 바깥쪽 부분에 있는데 멘틀과 내핵 사이에 액체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순수한 철뿐 아니라 황규소, 산소 같은 가벼운 원소들과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액체라는 거예요. 액체. 우리가 화산이 터질 때 시뻘건 그 마그마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외핵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러면 외핵은 액체일까? 아까 말한 지구의 맨 가운데가 내핵이라 그랬죠. 그죠? 내핵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내핵은 지구 아래 5,100에서 6,400km까지의 부분, 아주 제일 가운데, 달걀로 말하면 노른자예요. 내핵의 온도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태양열과 맞먹는 정도로 약 6,000도로 뜨거운 온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6,000도의 온도면 돌, 철 다 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내핵에 바로 위치하고 있는 외핵은 내핵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멘틀에 있는 그러한 철이라던가 그러한 금속 물질이 녹아가지고 그것이 이제 시뻘건 불덩이가 돼가지고 지금 내핵 속에 여러분 그렇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지금 이렇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에서 마그마가 치고 솟잖아요. 그죠? 그게 내핵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내핵에서부터 마그마가. 우리는 지금요, 지구는 공중에 떠 있고 하나의 거대한 시한 폭탄과 같은 데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기품의 삶들이 터졌다는 데는 과학적인 이론이 필요합니다. 판게아 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판게아. 처음 듣는 분들은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현대 지질학 이론에서 사용하는 개념인데 약 2억 년 전에 지구의 모든 대륙이 하나였다 그래요. 하나. 이거를 초대륙이라고 해요. 초대륙. 초대륙의 상대를 판게아라고 불러요. 과학자들의 용어예요. 그 초대륙이란 현재 존재하는 지금은 5대양 6대주라 그러잖아요. 6개 어떤 그 대륙이 있는데 이전에는 이 여러 개의 대륙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져서 거대한 단일 대륙이다. 그러니까 땅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초대륙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6개의 큰 어떤 그 땅으로 갈라졌다는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보는 해석들이 다릅니다.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1절 보면 그날에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랬죠. 하늘이 창들이 열렸다 그랬죠.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하는 말은 멘틀 내부에서 물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내핵에 있는 고온의 마그마가 분출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아까 지구의 그 내핵이 깨져가지고 거기에서 마그마가 올라오니까 원래 지구의 땅덩어리가 하나였잖아요. 하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쪼개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쪼개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과학자들은 이제 그 땅이 우리가 볼 때는 이제 6대주가 되지만은
이게 이제 어떻게 말하면 일반 과학자들은 이것이 한 2억 년 전에, 2억 년 전에는 하나였던 지구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개로 분열이 돼서 현재 지질학적으로는 지구의 약 15개 내외의 판 지구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말할 때는 주요 대륙이 유라시아판, 아프리카판, 북아메리카판, 남아메리카판, 태평양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남극판으로 구분이 되고, 그리고 부차판이라고 있어요. 부차판은 주요한 판에 비해서 면적이 작고 지형이 국한되어져 있는 큰 판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뒤에 제가 이제 그림 보여주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요 부차판 중에서 한 7, 8개를 말을 하는데, 그 중에 5개를 말씀드리면 나스카판, 카리브판, 필리핀해판, 코스카판, 아라비아판, 스코판, 이렇게 이제 7개 정도 되죠. 파나마판, 에게판 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보여주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제 챗GPT에서 물어봐가지고 그림을 갖고 왔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륙 있잖아요. 초대륙. 슈퍼컨티넨트는요, 초대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는 하나였단 말이에요, 땅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쁨의 산들이 터졌다는 말이 격변이라 그래요. 대격변. 큰 격변이 일어나가지고 이 하나였던 초대륙이 어떻게 해요? 갈라졌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 동안에 판들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갈라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 분열을 볼 때는 남아메리카, 유라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쭉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지도에서 그림을 봤더니, 여기 보면 유라시아판이 있죠. 아라비아판, 아프리카판, 남아메리카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요 필리핀판, 요런 것들이 아까 부차판이에요. 부차판. 태평양판, 이건 큰 판이고, 그 다음에 나스키판, 남극판, 북아메리카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른 그림을 좀 쉽게 보면 이게 이제 큰 판이에요. 아프리카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판, 북아메리카판, 아프리카. 이거는 큰 판이고, 아까 부차판이 있죠. 부차판은 조금 적은 거, 요거 아라비아판 부차판입니다. 필리핀판, 코코스판, 나즈카판, 카브리판, 요런 것들이 부차판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지진이 났다 그러면은 그 지질학자들이 뉴스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태평양판하고 북아메리카판에서 어떻게 해요? 몇 센치 이동이 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지구가 이게 판계가 이론이라는 거예요. 지질학자들이 말하는. 이렇게 지금 판들이 여러분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기 전에는 아까 초대륙 알죠? 지구는 하나의 딱 땅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지구본을 보면 과학자들 중에 연구한 사람이, 우리는 지금 5대양 6대주잖아요. 6대주. 그죠? 이거요, 과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흩어져 있는 이 땅덩어리 있잖아요.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딱 모아봤더니 정확하게 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있잖아요. 정확하게 해안선이 딱 들어맞더래요. 이걸 이미 과학자들이 오래전에 이론으로 발표한 겁니다. 이 초대륙 상태에는 하나의 상태였고, 이제 비과학자들이 말할 때에는 2억 년 전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오랜 시간으로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에 그 땅에 기품의 산들이 열렸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대격변설로 여러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구 안에서 이게 지금 땅부터 시작해서 바다에 있는 해양까지 전부 다 땅의 샘들이 열리면서 이때 이렇게 여러분 지구가 한 15개 이상의 판들로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럼 이 갈라진 틈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내핵 속에 있는 마그마가 어떻게 해요? 올라왔겠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겠나? 끔찍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로 보이세요? 예? 얼핏 보면 산이잖아요. 그죠? 얼핏 보면.
이게 여러분 물속이에요, 물속.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물속입니다, 물속. 물속에 이렇게 산맥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해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령. 이게 해령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서양의 해령이란 말이에요, 대서양. 대서양에 가면은 바닷속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해령이라는 거예요, 해령. 산맥처럼. 여기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땅이 깊음에 샘들이 터졌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40일 동안 여러분, 이제 비가 내렸다는 말입니다. 참 끔찍합니다. 당연히 땅 속에도 지표 아래에도 물층이 있죠. 그런 물들까지 다 올라왔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뭐냐. 과학자들이 이미 밝혀놓은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창세기 1장 공부를 했잖아요.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상태가 어땠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수면 위라 그랬죠. 물의 지표면이다. 이게 뭐냐면 지구 자체가 전체가 뭐로 뒤덮여 있었어요? 첫째 날은 물로 덮여 있었어요. 수면, 물의 겉표면이라는 말입니다. 물의 표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의 지구는요,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느님이 둘째 날에 어떻게 됩니까? 궁창을 만드시죠. 궁창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대기권이죠, 대기권.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산소가 없었지만 둘째 날에는 과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대기권을 만들고 놀라운 게 뭐냐면 대기권 위에 하늘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 하늘이 있어. 물 가운데 물과 물 사이에 하늘이 있어요.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자, 첫째 날에 물은 어디에만 있었어요? 지구에만 있었잖아요. 지구에만 물이 있었잖아요.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나뉘게 하니까 지구에 있는 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중으로 들어 올려서 물층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둘째 날에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은 지구에 있는 거고 궁창 대기권 위에 있는 물은 대기권 위에 물층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기권에 있는 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를 덮고 있는 물들 중에 일부를 들어서 대기권 위에 거대한 물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그림이 잘 나왔더라고요. 홍수 전에는 보세요. 홍수 전에는 지금 이게 지구고 요 물층 아래 이게 둘째 날에 만든 궁창의 하늘이에요. 대기권. 공기가 있는 하늘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대기권을 벗어나면 성층권이라 그래가지고 공기가 없는 우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 전에는 둘째 날에 하나님이 지구에 있는 물을 들어서 물층을 만들었는데 홍수 때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랬죠, 그죠? 둘째 날에 지구에 있는 물을 끌어올린 이 물들이 지금 쏟아진 거예요, 지구로. 물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첫째 날의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첫째 날의 원 상태가 뭐지요? 지구에 물이 완전히 덮여 있는 상태. 그러면서 이제 홍수가 끝나고 홍수 후에는 여기 뭐가 없어요? 물층이 없잖아요. 파괴가 됐잖아요. 제가 과학자는 아닌데 과학자들의 글들, 주석들의 글들을 보면서 상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믿어야 돼요. 진화론이라던가 혹은 유신 진화론 같은 거 택도 없습니다. 그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창조론으로 이 창조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이렇게 믿는 것이 여러분 가장 저는 합당하다고 봐요.
그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물이 다 지구를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쏟아진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보시면 알겠지만 물이 150일 동안 땅을 덮고 있었죠. 높은 산들이 다 덮였어요. 이거를 잘 기억하십시오.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지구 자체가 쉽게 말하면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아까 판게아 이런 말씀드렸죠. 판게아. 작은 판까지 하면 15개 판 이상이 지구가 지금 갈라졌는데 그것을 우리는 노아 홍수가 나면서,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면서 우리는 땅의 샘들이 열릴 때 그렇게 지각이 초대륙이었던, 하나의 지각이었던 초대륙이 판게아로 여러 가의 판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저희가 이제 신학대학을 다닐 때 서울대 창조과학회 박사님들을 모시고 한 학기 동안을 우리 신림동에 우리 학교 캠퍼스에 있을 때 너무 좋은 공부를 했어요. 난 그때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성경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다 증명해야 할 때 너무너무 저는 이때다 그때 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는 노아 시대의 대격변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격변인데 큰 격변. 그러니까 땅의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이게 이제 결국은 지각의 변동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이런 거 보시죠. 요거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랜드 캐니언. 저는 안 가봤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거? 또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그러니까 일반 과학자들은 이러한 퇴적층을 높이를 계산해가지고 몇 억 년, 몇십억 년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간단합니다. 노아 시대의 대격변설로 인해서 지구가 10일 동안 담겨 있었죠. 그때 다 형성된 거예요. 그랜드 캐니언 이런 거 보세요. 이런 데 좀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데서 막 땅의 샘들이 열려가지고 그 당시에는 막 물에다 잠겨 있었잖아요. 보셔요, 이런 거 다. 노아 홍수 시대의 대격변설로 해석하면 딱 맞습니다. 이런 거 다. 이게 다 그랜드 캐니언 그 사진들이에요. 제주도도 보면 용도암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화산으로 인해서 세워진 암석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제주도가 뭐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기독교인들은 간단합니다. 노아 시대의 대격변설로 인해서 지구 전체에 이러한 화산, 뭐 지형,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주도에 있는 화산 지형입니다. 제주도 가면 이런 데 엄청 많아요. 이게 우리는 무엇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말을 하냐면 노아 시대의 대격변설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보시면은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구 대격변설로 보면 현재의 지구에 있는 그 것들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게아 이론에서 현재 지구가 10억 이상의 판으로 좀 갈려져 있고 지진이 나면은 아메리카 판하고 어디 판하고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그 이제 과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런 지형하고 산맥, 그 다음에 화석 혹은 석탄 있죠, 석탄. 그 다음에 석유. 땅속에 많이 여러분 메모리 되어져 있잖아요. 특히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핵심 자원인 석유나 석탄과 가스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천 과학자들과 일반 과학자들의 차이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 크리스천 과학자들은 노아 지금 이 홍수 사건을 믿거든요. 이때 대격변 사건이 일어난 것을 믿어요. 그래서 화석이라던가 어떤 석탄이라던가 석유라던가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노아 시대 때 거의 다 만들어진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안 받아들여요. 왜? 성경을 안 믿으니까. 그들은 노아 시대는 잘 돼봤자 지금 한 주전 2458년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계산이 아니에요. 수억, 수십억 년.
그렇게 길게 날짜를 잡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석유를 하나 예를 들자면 석유 생성에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석유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기본 전제에서는 일반 과학자들은 약 45억 년 전에 혹은 수백만 년 전에 석유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기독교인들은 창조론 젊은 지구론을 믿는 입장에서는 약 6천년에서 1만 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석유나 석탄이나 화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의 자원들이요, 노아 홍수 시대 때로 보는 것이 가장 여러분 적절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석유는 어떻게 생겼느냐? 일반 과학자들은 바다에 살던 미생물이 퇴적돼서 분해돼서 석유로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간단해요. 노아 시대에 한 수억에서 수십억에 되는 인구가 어떻게 해요? 40일 비가 내리면서 전부 다 물속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빠져서 죽었던데, 거기에 동물들이 모였던 집단 군락지들, 그 다음에 식물들이 있었던 아주 초목들이 많았던 데가 지구의 대격변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압축이 되고 고압에 의해서 그것이 석유가 되고 휘발유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제가 역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역청도 석유 휘발유에서 석유에서 휘발성이 빠져나가면 끈적한 점액질이 된다 그랬죠. 그게 콜타루입니다. 그게 아스팔트입니다. 그게 역청.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노아 홍수 당시에 대규모의 식물 및 유기물이 급격히 매몰된 거, 순식간에 매몰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그마가 그냥 바다든지 육지든지 나와가지고 그것이 뜨거운 열에 그냥 한꺼번에 그냥 타버려서 그냥 나무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여러분 이렇게 길게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쓴 상태에서 용암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단순간에 타버려 가지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화석이 되고 석탄이 됐다. 일반 과학자들은 높이를 따지는 거예요. 높이로 1cm 사는데 몇십 년, 몇백 년 이렇게. 우리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형성 시기를 수천 년부터 수억까지 보고 우리는 대홍수,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반 과학자들은 노아 홍수와의 관계를 부정합니다. 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대홍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근거가 누가 말을 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6장부터 8장에 기록된 노아 시대의 기록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우리는, 제가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한 달이 지금 넘었잖아요. 6장부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사 세계에서 이루어졌던 사실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 때의 이 대격변설로 인해서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여러분 증거물이 차고도 넘칩니다. 석유라던가 화석이라던가 이 지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노아 홍수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노아 시대 때의 죄인들의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좋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징계받는 자녀를 보고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대로 하나님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아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을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말을 잘 기억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잘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